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는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은 때로는 좋은 꿈을 꾸고 싱긋이 웃으면서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악몽을 꾸고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잠을 깰 때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 속에 휩쓸려서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하얀 모래사장을 터벅터벅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달려가서 지우고 싶은 발자국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모래사장을 걷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저렇게 좌우로 치우쳤을까? 똑바로 걸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 지우려고 돌아서서 가서 지워버리면 지우러 간 발자국이 또 있어서 더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시키든지 자기의 기록물을 없애는 것들도 보면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다가 더 오명을 남기는 사람도 여러분 보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은 것을 듣고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은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열매요, 또 오늘은 내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면 한참 경제가 발전할 즈음에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삼각산, 도봉산, 여러 산에 가면 항상 거기에서 저녁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CCC에서는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잠을 깨우고 샘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또 근대사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록들이 모든 사람에게 점점 숨겨져 있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만 들추고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 밖에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운동이다. 축복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참 잘못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백성, 한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또 한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그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살펴보면 늘 육체적으로 환난 속에 살았어요.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은 인간이 가장 평안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적응해야 했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앞에 보면 홍해수를 건너야 하고 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낮에는 태양이 내려지고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정에 이르러서는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강바닥에 돌이 있는데 그거를 주워다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사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대적자 속에서 보호가 체험된다는 거죠. 전쟁이 있어야 승패가 좌우되고 승리는 싸움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어야 부자가 돋보이고 부자가 있을 때 가난한 자가 진정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큰 교회 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작은 교회도 몇 사람 안 모여도 성장을 해서 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조화 속에서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 백성 옆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서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 없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악령에 붙들려서 이유 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이 늘 옆에 붙어서 자꾸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삼손을 세웠어요. 그러는데 이 삼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갖다가 삼손에게 보내가지고 삼손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약한 남자, 여자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알려줌으로 인하여 머리가 깎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빠지는 순무를 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돈에 약한 여자에 약한 삼손. 이래서 둘 다 블레셋에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하는 부분을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사무엘상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그 천둥 소리를 발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우레는 어떤 우레입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우레요, 블레셋을 혼미케 하는 우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승리의 현장에서를 기념하기 위하여 돌비를 세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이는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위기가 오거든. 여러분, 결혼할 때를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짐이 되거든. 어릴 때 부모님에게 엎혀 다닐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 어머니를 보면서 함께 그 젖꼭지를 물고 살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저는 창립이 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은 생각하고 개척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와 둘이었는데 지금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때는 바람 불어 날려갈 수 있는 천막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승리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뭘로 하느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한번 7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미스바에 모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모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백성은 순종하면서 모였고 지도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모르도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만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두 사람은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했어요. 그랬더니 대적이 패하게 되고 왕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불임이라고 하는 큰 영광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어려울 때 먼저 사람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결코 목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르러 자손들을 다스렸다. 그 여기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뭐에서 나왔냐?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역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공권력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지도자를 뽑았으면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가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모든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런 승리 잘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뺏긴 모든 것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라는 승리하는 흔적이 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했으며 하늘에 우레가 울어서 적을 제압을 시키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블레셋은 한란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얻었는데 여기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승리한 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돌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왔다. 하나님께서 35년 여기까지 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기 전에를 생각을 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물질도 여러분이 거 아니고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조금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실력이 되거든 쌓아놓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행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도자,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열매는 무엇으로 올까요? 바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함,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한번 따라할게요.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된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그 열매가 무엇으로 맺혀졌느냐? 평화로 맺혀집니다. 평화했다. 센 사람의 손에서 돌을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이제 35년 지났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더 가난한 자 병든 사람들과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나누고 복지하고 이제는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사랑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들 전도해서 잘못된 행위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단에 붙들려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온 교회가 깨어있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